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본문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배경 설명과 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갈 길과 지나온 길을 피드백하면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인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승리하는 길과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며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찔러 쪼개 참으로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이 온전해지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너는 이 율법책에 있는 책을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하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만이 만큼 절실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의 마음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통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도 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평한 아주 그 대로로만 달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같은 그 사람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형들을 만나서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원수를 갖거나 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런 과정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형들이 원한을 갖거나 원수를 가질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은 그 야곱의 12지파를 다 고센 땅에 와서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그곳에서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통칭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지금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너무 이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그릇된 개념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기 그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을 승리하리라 하는 말로 우리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통과 성공을 하면 좋지만은 형통과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1장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기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한평생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냈던 이 모세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데리고 훈련시키고 또 모세 옆에서 배웠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총책임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새 시대가 펼쳐졌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그 부담이 엄청났겠지요. 그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바로 의사가 약을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하다가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것 찍고 저것 찍고, 그거 제대로 검사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약 먹고 또 기다렸다 찍고. 사실상 이 검사하는 과정이 참 불편해요. 의사도 그 환자 얘기만 듣고 아픈 증상만 가지고는 이 바르게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의사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기계가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판독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 우리가 가게 되면 뭐 엑스레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MRI까지, 그래서 올 몸을 스캔을 다 해가지고 무엇이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모든 의사들의 그 논문을 통해서 배운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왜 이런 병이 걸렸는가? 이 병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배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저들이 그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그 이후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바쁜 일정 속에서, 피곤한 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찾아 나가서 기도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찾아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좋은 것보다가 더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인가? 자기 육신의 스스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보필하면서 여호수아가 옆에서 배운 사람 아닙니까? 못 볼 것, 안 볼 것, 봐서는 안 될 것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기도하러 간 사이에 자기 형과 공모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과정까지도 여호수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40일 밤낮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소가등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폭석을 떠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지켜본 여호수아가 이제까지는 모세가 책임자니까 모세의 그늘 뒤에서 얼마든지 숨어서 그늘 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여호수아 앞에 있던 바람막이가 저어주던 모세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밤잠이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하고 있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앞에 있는 현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염려만 하는 것은, 걱정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서운 거고 힘든 거고 병이고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있지만은, 걱정은 있지만은 그 걱정만에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염려라고 하면 그 염려는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염려가 우리를 죽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얼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는 그 기간 동안에 피드백을 해본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하던 그 과정 하나하나를 여기는 여호수아는 피드백을 해보고, 나는 다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내가 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일들을 피드백을 해보는 과정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구출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인생의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잘 주의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배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주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를 반드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울 수 있으니까 안 배우고 주위에 있는 것을 기회를 가졌는데 안 배우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 결과가, 그 심판이, 그 저주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그것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도록,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때릴 때, 어머니가 자식을 때릴 때 어머니가 먼저 울어야 돼요. 어머니가 먼저 울지 않고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화풀이뿐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소풀이뿐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울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매를 칠 때, 같이 울면서 사랑의 매를 칠 때 그것이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교훈한 것이 무엇인가? 앞서서 말씀을 대로 그것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위로는 하늘, 밑으로는 땅. 이거 한문으로 하면 상천하지라 그럽니다. 하늘의 땅 아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축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삶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전체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거 속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상천하지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저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너는 너의 주인 되시는, 너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나는 들풀을 봐라.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확신 있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희 죄를 용서해서 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구원해 준 그 죄값을 치러주고 나의 자녀로 삼으신 너는 내 아들이야.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상처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못했던 그 연약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뜨거운 광야에서 1, 2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 길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화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최대의 갑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 거짓 생활, 거짓 노릇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고 그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했던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님은 각인시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병을 낫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웠지만은 건성으로 배우고 교회를 다니지만 건성으로 다닐까 봐 두렵습니다. 뱃속까지 깊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40년이나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길은요, 남의 가는 길을 모방은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가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모르는 그 길을 우리는 믿음에 가는 길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멘토가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걸출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 배웠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없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될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이 그런 겁니다. 내일 일이 나에게 나타날 일이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일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의 길입니다. 정작 그 길을
내가 가보지는 않는 길을 내가 선택했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형통케 하고 너를 승리케 한다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있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확신을 갖게 하고 그 선포를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설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 내가 쓸데없는 것을 걱정했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할렐루야 하며 참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흐르는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했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을 모세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 40년을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그들이 몰랐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잔인한 호족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도 없었어요. 보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그들에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저들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못 믿었을까요? 왜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듣지를 못했을까요? 첫 번째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저들의 죄성,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욕심은요, 자기의 욕심, 자기 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욕심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오늘 주일 오후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그 16장은요 만나장입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매일 저녁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식구 수대로 그걸 거두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곧 각 사람이 자기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05멜씩 취하여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한 사람이 얼마요? 1,5멜씩을
거두도록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계산한 칼로리 정량인 것 같아요. 고만침만 한 끼에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그것을 1오멜씩 1 얼마입니까? 예, 1오멜씩 다 분별했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구 수대로 1오멜씩 거두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하루 먹을 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는 거니까 그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교훈을 16장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읽지를 못하겠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면 그게 다 썩어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랬어요. 이틀분.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이런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거두지 말고 안식일 것까지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미리 거둬서 안식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을 거두지 마라. 근데 그 어떤 사람은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1오멜씩 가져가라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가져가. 근데 그 이튿날 가보면 그게 썩어가지고 못 먹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제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되게 불행한 것은 뭐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있는 걸 다 누리지도 못하고 불행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면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만나처럼 내일 아침에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래 막 끌어다가 그 이튿날 가보니까 냄새 나가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식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1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가 돋아 뜨거운 열기로 풀을 말리면 그것이 꽃이 떨어져 그것이 외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뭡니까? 아무리 부자도 풀이 말라서 사라지는 것처럼 죽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여기 시험은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테스트 하신다 그랬어요. 테스트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처럼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그래서 형벌을 받도록 미혹하거나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번제하라고 했었을 때 참 여기 있는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테스트는, 시험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이 말씀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그곳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왜 그곳에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욕심에 주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이 선택에, 이 시험에, 이 테스트에 합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유혹에 빠져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건데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실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 이틀치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필요가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온다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장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것뿐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치를 거둬들여야 할 만나를 그냥 걷어서 그 자기 텐트 속에 숨겨놓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그걸 이틀치, 3일치를 몰래 가져간 사람은 그 이튿날 썩었다. 여러분, 그 지식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현실의 믿음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좋은 것이지만 건강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아내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남편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치에 일주일치 지면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달치 정도를 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치만 주셨겠어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냥 요만한 필 한 알 딱 먹고 1년 살도록 하나님 못 만들겠어요? 그럼 우리 자매들 음식 안 해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마다, 요즘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때마다 가족들한테, 옛날에는 음식 해대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보낸 것은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되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저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만나주니까 좋기는 좋다마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만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큰 40년 동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피드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며, 여호수아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에 요단강이 있든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히는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니다. 내가 못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이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없다, 여리고성이 없다, 거기에 악한 호족들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그 가나안의 본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너에게는 장애물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보다도 더 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요 불행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시작하고 어려운 시대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광야의 40년의 그 사슬을,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저들의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저들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두 번 다시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여호수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만 극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